2세들이 광야에서 난 2세들이 요단강가에서 다시 세보니까 전체적으로 60만 플러스 마이너스는 비슷한데 백성들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형광이 열악해요. 근데 레위인의 수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내용들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나오는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 땅을 분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군인데 여호수아도 보면은 싸움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장군은 안 싸우는 법입니다. 제가 손자병법 읽으면서 또 터득한 거거든요. 보통 싸운다고 조금 생각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 승리입니다. 왜? 왜냐하면 피를 안 흘리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도요, 싸움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굳이 와서 그냥 엉겨 붙어가지고 하면은 무찌르기는 하는데 싸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분배되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는 사사기. 12명이라고 지금 여기 책에 되어 있는데 세계에 따라서 11명도 되고 13명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재판관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하고 첫 왕인 사울왕과의 관계, 그리고 사울왕이 정치를 잘 했던 것 같은데 그 인생은 그 부마였던 다윗만 쫓는 인생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무엘하는 다윗 왕조가 시작돼서 어떻게 다윗 왕이 성세를 이루는가. 하지만 전쟁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제 초반기에는 잘하다가 중반기 넘어가면서 이상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다시 버림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열왕기하는 그래서 왕국이 분열되고 쇠퇴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성경 수로 보면은 11권을 가지고 12시대를 설명하는데 왜 12시대를 가지고 얘기하느냐면 중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포로 시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포로 후에 3번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그때 에스라 학사기함 제사장이죠. 그분하고 느헤미야 행정관이 와서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묶으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중간에 두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두고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묶으면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못 산 얘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 아마 설교 시간에 들으셨을 겁니다. 사무엘 상하는 한 권책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도 한 권책이다 하는 거. 그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창조하시고 또 그 왕조를 구속하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신 거. 그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민수기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때, 이때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에요.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입니다.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듯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땅, 아까 여호수아와 사사기하고 대칭되면서 다시 돌아온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춰 살려고 발버둥치는가 하는 그 얘기를 다루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시대까지 이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백성들을 속량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12시대의 나머지 성경들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 4번에 정리한 요약물에서 4번에 오른쪽에 조그맣게 레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지금 이 저자는요, 성경을 읽는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내려가면은 이 궤를 맞추기도 좀 힘들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 순서에 맞춰 있든가 아니면 어떤 게 주가 되고 어떤 게 종이 되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레위기는 저 뒤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각 세부 항목을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민수기에서 저 뒤편에서 이제 백성들이 방황을 끝내고 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율법이 뭐냐, 새로 부여되는 그 율법이 뭐냐. 그래서 그 1세와 2세를 동시에 인도하셨던 분이 모세시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내가 옛날에 40년 전에 했던 그 말씀도 하시고 지금 너희들 새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 언약이라고 하고, 출애굽기 20장하고 저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박사 논문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이 스토리라인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그 디테일한 거를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쭉 내려오다 다른 건 하는데 또 룻기가 걸리는데, 룻기는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참 선한 사람들 얘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면서도 또 기준을 잘 가르쳐줘야 될 게 뭐냐면, 룻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유능하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유능하게 세상을 살아라 그러면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쫙 가져가지고 많은 돈 버는 게 이게 유능하다고 보는데, 예, 꽤 틀리진 않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룻을 통해서 유능하다, 룻은 특히 이제 무슨 현숙한 여인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유능한 자는 농사도 풍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어떻게 가느냐 하는, 이게 정말로 유능한 겁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증거가 빠지면 그거는 꽝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보아스하고 제일 나중에 이렇게 사장에 나오는 기업 무르는 자에 있어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얘기 나오죠. 그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 사람은 보아스보다 더 부자입니다. 근데 그 글자 그대로 그 과부들만 있는 거기서 자기 형제 집안 좀 일으켜주라고 그러는 거를 그 땅만 살짝 뺏어 먹으려고 하고 나서 그 대는 안 일으켜주겠다고는 얄팍한 생각을 가진 그런 이 사람은 아예 이름조차 기록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 유능한 이것을 룻기가 짧은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물론 효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과연 이 혼탁한 시대에 과연 누가 유능한 사람이냐 하는 부분들을 룻기가 짧은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사무엘상에 대칭되는 것이 역대상, 사무엘 하에 대칭되는 사무엘에 대칭되는 것이 역대상, 열왕기에 대칭되는 것이 역대하. 그래서 그 두 성경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이미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왕후까지 된 사람 얘기니까 동시대는 아니더라도 대충 이렇게 시대가 맞춰 들어가는 것이 바사 페르사 왕 시대에 이제 귀환했던 에스라 선지 시대라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39권 가운데서 지금 역사서 17권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율법 5권하고 역사서 12권으로 또 배열이 성경이 되어 있는가,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은 12시대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미루어서 짐작하시면 좋습니다. 그 옆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대놨는데요. 역사서하고 그 다음에 체험 이쪽하고 비교한 것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 이야기가 쭉 내려져 갑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로 보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포로 됐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사 왕궁에서 왕으로 잘 먹고 잘 살 그거 얘기가 아니고요. 시간 순서로 하면은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역사,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속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2012년을 딱 살고 있잖아요. 2012년 오늘도 역시 시간은 갑니다. 오늘 10시에 성경 공부하시고 11시에 끝나서 또 볼일도 보시고 바쁜 하루 지내시고 오늘이 가는데 6월 20일이죠. 오늘이 가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루가 가네 라고 접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잘 순종해 드렸나 하는 그 시간을 산다 그겁니다. 그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참 이 책이 좋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역사에 대한 정리를 5권의 체험에 대한 시하고도 연결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시대의 아브라함보다 조금 앞선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욥. 그 다음에 다윗이 주로 이제 주인공이 되는 시편. 이거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주인공이 되는 잠언 전도 아가. 그런데 솔로몬 왕의 일생으로 보면은 아가가 먼저라는 거죠. 솔로몬은 부인이 모두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의자왕이 3천이고 솔로몬 왕은 1000명이에요. 1000명. 예. 정식으로 한 사람 한 300여 명.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임시로 한 사람 한 700여 명 해가지고 1000명. 아유, 참 기운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노래한 게 아가서입니다. 예, 젊은 시절의 사랑 노래.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 일천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때 그때에 지은 것이 이제 잠언, 지혜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 살아보고 1000명도 거느려 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패배. 이 히브리어는 여기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그 소리 내는 사람은 헛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자다. 내 인생 다 살아봤는데 엉뚱한데 힘쓰지 말고 젊어서부터 한 군데 집중해서 살아라. 그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의 노래, 이것이 이제 열왕기 상에 나오는 그거죠. 그래서 역사하고도 이 시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 참 좋은 것이 뭐냐면요. 모든 시는 역사의 산물입니다. 이 시 읽어봤자 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시를 비평하고 시를 분석한 사람들은 반드시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 시인이 닥친 시대 상황이 뭐냐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문학적으로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욥기를 읽으시면서 창세기를 생각하시면은요, 이렇게 하셔야지. 욥기를 읽으시면서 벽에 붙어 있는 표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욥기에서 표구가 많이 나와요. 하도 좋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런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그 표구에 적혀 있는 말을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든가 엘리오라든가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나오셔가지고 웬 헛소리들이냐 이러십니다. 그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호세아서에서도 그런 거 혹시 발견 못 하셨어요? 우리 호세아 3일 전인가요? 집사람이 퇴근하고 오더니 아침에 이제 바빠서 같이 얘기를 못하고 왔는데 퇴근하고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대학생 때 외웠던 거 있잖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대학생들 주여 삼창하고 막 그냥